안녕하세요. 저는 순회 설교자로 사역하는 남원 서문교회 김정만 박사입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된 제2의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가 도널드 던바는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들로만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며 초대교회 신앙을 계승한 교회들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그가 쓴 신자들의 교회에서 19세기에 일어난 특별한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파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들 스스로 형제들, 성도들 혹은 믿는 자들이라 불렀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가장 고집스럽게 꾸준히 유지하고 복음 전도에 가장 열중하고 현대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교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서로 형제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사가들은 그들을 기독교 형제단, 크리스천 브레들린 또는 형제교회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플리머스 지역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거룩해졌으니 성도로, 믿음을 가졌으니 믿는 자로,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로, 순종으로 인하여 제자로, 경배로 인하여 제사장으로, 증거로 인하여 증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까지 2000여 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에 국교화되면서 제도권 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권 교회에 의해 묻히거나 핍박받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소수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브로드벤트는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그들을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들이라 부르며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형제들은 일체 세속적인 제도와 조직의 틀에 얽매인 바 없이 언제나 천성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이었다. 오직 그들이 깨달은 주님만을 본받아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함께 유업을 받으리라는 확신 속에서 그 순례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이다 라고 브로드벤트는 썼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형성의 선구자라 불리는 제임스 패커는 2000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빛과 소금지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때 현대 복음주의에 대하여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단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어떤 수십 개의 교단의 경우에는 그 안에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은 전체가 다 복음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 형제단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음주의였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형제단의 시작과 발전을 다루는 책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에 추천의 글을 쓰면서 형제단 교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맥카피 선교사 주변에 함께 하시는 기독교 형제단 성도들의 믿음은 저에게 잔잔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성교회 밖에 이리도 순수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 믿음의 시야를 넓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유학 신학교에서 만난 헨리 할러만 교수는 제 평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알고 보니 형제단 출신이고 조지 물러, 짐 엘리엇,
아이언사이드, FF 브루스도 형제단 출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전도자 무디,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등이 모두 형제단 영향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제 기독교 형제단의 기원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유럽의 교회들은 냉랭한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복음은 퇴색되었으며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도권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교회의 권위를 성경이 아닌 교부들의 문서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더 이상 기성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825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몇몇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당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형제단은 영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82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선교사였던 안토니 그로브스가 형제운동의 원리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교파를 초월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예배에는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도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단은 이 원리를 사도들이 가르쳤고 초대교회가 실행한 것으로 신약교회에서 직접 명령한 유일한 예배 행위로 보았습니다. 매 주일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든 신자가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오늘날까지 형제단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사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서 기독교 형제단이 역사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전역에서 많은 형제단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먼저 시작하였지만 영국 플리머스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지명을 따라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19세기 중반 형제단은 영국 전역에 걸쳐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여러 집회장이나 극장, 야외 등 어디라도 청중이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숙달하였기에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스라고 불렸습니다. 형제단은 유럽을 넘어 순식간에 미국을 걸쳐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교회 역사가 브라이언 스탠리는 복음주의 세계 확산이란 책에서 형제단이 194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전 세계의 보수 복음주의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20세기 형제들이 국제 IVF나 성서 유니온과 같은 초교파적 기관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아마 다들 놀랍게도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보수 복음주의가 얻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지적 확신은 한때 그 특징이 전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된 한 집단 덕에 얻을 수 있었다.
즉 기독교 형제단의 진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데이비드 비일은 근본주의 역사에서 기독교 형제단이 근본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비일은 근본주의란 성경 전체를 절대적이고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옹호하며 거룩의 교리와 실천에 확고히 선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형제단의 조지 리드햄을 다루었습니다. 형제단 소속의 조지 리드햄은 제임스 잉글리스와 함께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사경회는 미국 근본주의 발달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밝힙니다.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으로 북한 전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 말콤 패닉이 있습니다. 형제단의 다비와 맥킨토시 등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였던 D.L. 무디와 최초로 간주 성경을 만든 C.I. 스코필드는 미국 근본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 언두우드도 받았다고 문헌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형제운동은 1959년 부평에 있는 미군 교회에 영어를 배우러 갔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미군 병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신약교회의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미국에서 입국한 맥카피 선교사와 1962년 영국에서 건너온 제임스 선교사에 의해 한국의 신약교회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형제단이 한국에 세운 교회는 215개에 달하고 해외 선교사로 19개국에 38가정을 파송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기독교 유명인들이 평가하는 기독교 형제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언제나 기독교 형제단에 속한 소들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공동 창설자인 그리피스 토마스는 기독교 형제단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는 기독교 형제단의 많은 모임도 매주 주일 아침에 함께 떡을 떼고 저녁엔 항상 복음 집회를 연다. 그들이 보여주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가히 존경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형제단은 수많은 성경학자와 믿음의 거장을 배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 중에서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형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영적 거장으로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평생 형제단의 목회자로 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날을 방탕하고 철저한 불신앙으로 보내다가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변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는 무리 속에서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1829년 형제운동의 원리를 제안한 안토니 그로버스와 교제하게 되었고 1832년 베데스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형제운동의 꽃을 피웠습니다. 1834년에 그가 세운 성경지식협회는 교육과 선교사역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는 애슐리 다운 고아원을 창설하여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117개의 학교를 설립하여 12만 명 이상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오로지 수많은 고아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고 형제단에서 섬겼던 허드슨 테일러를 포함하여 15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하였습니다. 말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형제들 중에서 두 번째로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약학자로 불리는 F.F. 브루스가 있습니다. 브루스는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과 정직한 지적 탐구가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한 학자로서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43년에 그가 처음 저술한 책 신약성경 문헌연구, 신약성경은 신뢰할 만한가는 전 세계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 출판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교계에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10년 스코틀랜드에서 형제단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에버딘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오랜 기간 헬라어와 성경 비평학을 가르쳤고 1950년 이후 유럽을 넘어 북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F.F. 브루스는 국제 IVF에서 형제단 소속의 리버풀 대학의 마틴 교수와 함께 성경을 가르쳤고 형제단 소속 사업가 존 랭의 후원으로 세운 틴들 성경 연구회에서 활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저명한 학자였던 브루스는 바울 신학을 포함하여 40여 권의 주석서와 단행본을 집필했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잡지 이벤젤리칼 쿼털리 등에서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왕립학술원의 특별회원으로 추대받았고 구약연구협회와 신약연구협회에서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1990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평생 형제단에 속한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형제들 중에서 세 번째로 불꽃처럼 타오른 순교자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 한국에 널리 알려진 형제단의 선교사이며 순교자입니다. 그는 1927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형제단의 순회 전도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히튼 대학에 진학하여 선교를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선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1952년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할 동력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5명과 함께 아우카족 선교를 떠났다가 1956년 1월 8일 원주민들에게 창가 화살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1958년에 그녀 역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족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5년 동안 그들과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는 2006년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창끝이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널리 알려진 형제들 중에서 네 번째로 C.S. 루이스 이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존 레녹스 교수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형제단 교회에서 섬기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1962년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하였고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등에서 3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년부터 형제단 소속의 그의 멘토이자 퀸즈 대학교의 헬라어 명예교수인 데이빗 구딘과 함께 그들의 저서들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과학 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부생으로 수학하던 시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마지막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무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는 스티븐 호킹이나 피터 싱어,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쟁쟁한 무신론자들에게 빈틈없는 논리로 성경을 변호하는 기독교 변증가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는 2019년 로마에서 있었던 국제형제단 수양회와 2020년 7월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베리타스 포럼의 주 강사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형제단에서 배출한 학자들이 쓴 많은 책들이 한국 목회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의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오경을 주해한 맥킨토시가 있습니다. D.L. 무디는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린다 해도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맥킨토시 모세오경 강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비덴 이스트 성경대학의 학장이었던 형제단의 에릭 사우어는 그의 책에서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에릭 사우어가 쓴 책들 중에 세계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영혼에서 영혼까지 만물의 영장을 우리말로 번역 출판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단의 교리와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단의 교리와 실행은 절대무한 성경이 유일한 기초요 기준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신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사도시대에 실행된 교회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형제단은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으로 유명했고 그들이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제자도도 성숙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단의 교리와 실행에서 첫 번째 특징은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기초였습니다. F.F. 브루스는 기독교 형제단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형제단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썼습니다. 사실상 성경 교리에 관한 형제단은 교회사에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다. 이들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붙들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서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기초는 절대무한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선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E.S. 모이어도 그의 책 인물 중심의 교회사에서 교리적으로 형제단은 분명히 성경 중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한 학도들이었다고 썼습니다. 형제단은 성경을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대무한 성경을 그리스도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믿습니다. 형제단의 교리와 실행에서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복음 전도입니다. 형제단의 교리적인 독특성은 세대주의 해석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영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문맥 속에서 문자적인 올바른 해석을 함으로써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예언은 환란기와 천년왕국 기간 동안 문자적인 방식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형제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대로 교회는 환란기 전에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도널드 던바는 재림의 날짜를 정하거나 현실 도피를 가르치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와 달리 기독교 형제단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였다고 썼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에 대한 소망은 성교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협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들은 여러 지역에서 빌리 그리함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형제단의 교리와 실행에서 세 번째 특징은 매 주일 드리는 주의 만찬과 신자에게 베푸는 침례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간증하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믿는 신자는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에 의한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형제단은 개인이 믿음을 갖기 전에 유아로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있어서 형제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매 주일 주의 만찬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모든 신자에게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것과 주의 만찬의 집례를 성직자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없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배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짜여진 규칙이나 순서가 없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주관하지 않고 모든 형제가 감동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예배입니다.
형제단의 교리와 실행에서 네 번째 특징은 복수의 목회 사역과 모든 신자의 사역자하입니다. 형제단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총회나 노예와 같은 중앙 통제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단 등에서 위임한 성직자로서의 목사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는 성직자 개념으로서의 목사가 아닌 은사로서의 목사, 즉 목회자를 두고 있습니다. 형제단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임은 오직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교회는 장로들 혹은 목회자들이나 감독들이라고 부르는 책임있는 복수의 인도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형제단은 교회의 운영이나 치리에 있어서 각 지역교회가 독립적입니다. 형제단은 인위적인 제도나 전통에서 오는 권위나 자격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영적 은사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자로서 참여합니다. 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전통적인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직무와 봉사의 기회가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형제단의 간략한 역사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단은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19세기 초에 일어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단은 동일한 열망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형제들은 오직 우리만이 완벽한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입니다. 형제단은 교회사에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선진들의 행실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진들의 행실과 믿음을 본받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